여러분 혹시 과거에 있었던 이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 가지 민방위 훈련들 중에 특별히 야간 등화 간제라는 그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야간에 적의 공습을 대비하기 위해서 불을 끄는 그런 훈련이었는데요. 지금은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에는 훈련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집집마다 불을 소등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노란 완장을 찬 이 주민센터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불을 끄게 하는데, 그때 저희 집이 아파트 10층이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어린 제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 작은 손전등을 켰는데 저 밑에서 그걸 보고 아저씨들이 불 끄라고 소리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을 감추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고 배척했지만 끝까지 빛을 감추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평범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뿐이지 감춘다고 해서 감춰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첫째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에 침례 요한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침례 요한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사람들을 향해 보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가장 먼저 했단 말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이 첫 인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첫 인상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때는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2장 13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되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중에 첫 번째 태어난 것은 그 생명을 가져가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정별로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이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각 가정을 찾아갈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이 모두 죽었는데 그 가운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지나간다라는 뜻으로 패스오버, 즉 유월절이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성전에서 이런 제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유월절 외에도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같이 피 흘림의 희생 제물로 2마리의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양들의 피가 뿌려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도살장과 같이 피와 죽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당시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희생 제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침례 요한도 매일 성전에서 돌아온 아버지의 옷에서 양의 피를 보고 그 냄새를 맡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최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피 흘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로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직접 피를 흘릴 수는 없으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계속 해야 했다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다 양을 한 마리씩 들고 오셔야 될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되어야 했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대신할 누군가를 보내주실 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해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어린 양의 피가 아무리 깨끗하고 해도 사람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날마다 많은 양들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을 좀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침례 요한에게는 다른 누구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분이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전의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늘의 대제사장입니다. 또한 세상의 어린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순결한 어린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가장 먼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감출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감격하며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그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계신 분이라고 외쳤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30절과 31절에서 침례 요한이 강조하려고 하는 말은 나보다 앞선 것은 이라는 말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물로 침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자신보다 앞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앞선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프로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 전에 앞에라는 의미의 헬라어 전치사 프로의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가장 처음, 가장 높은, 가장 중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그분이 나보다 위대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이 그 이유를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태어난 때를 말한다면 사실 오히려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이 먼저 계심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침례 요한이 더 앞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는 감히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태초 이전부터 계시면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처음에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고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확립한 아이작 뉴턴은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뉴턴이 우주 연구를 위해서 태양계 모형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형을 통해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무신론자 친구가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자네는 역시 최고의 과학자군. 이처럼 정교하게 태양계 모형을 만들다니 믿을 수가 없네. 그러자 뉴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거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은 안 놀라시는군요. 저절로 만들어진 게 그냥 믿어지시나 봐요.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당황해서 아니 무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는 모형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뉴턴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진지하게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네는 이 태양계 모형 하나도 누군가 만들었다는 것을 그렇게 잘 알면서 어찌 저 끝없는 우주는 그냥 생겨났다고 믿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처음 그것을 만든 누군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은 뛰어난 작곡가가 있었던 것이고 웅장한 건물은 훌륭한 건축가가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성능 좋은 자동차는 탁월한 기술자, 엔지니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추석에 동그랗게 빛나는 그 푸어문 보름달을 보셨을 겁니다. 가득 찬 그 보름달을 보면서 저도 부모님과 함께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보름달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추석 되면 저렇게 밝은 보름달이 환하게 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음력 8월 보름이 추석이니까 당연히 보름달이 뜨는 거지. 아니 그걸 몰라서 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설마 제가 몰라서 그걸 물었겠습니까? 당연한 건 저도 알고 있지만 보름이니까 보름달이 뜨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추석이 되면 정확하게 그렇게 보름달이 뜨는 그 모습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젯밤에는 제가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는데 어떤 한 가족이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전날도 이 모습을 봤거든요. 산책을 하다가 어떤 중년 부부가 보름달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는데 그분들도 저는 사진 찍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보니까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모으고 빌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녁에도 산책을 하다가 아이들과 함께 산책 나온 분들이 걷다가 잠시 멈춰서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 정도 되는 어린 딸이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막 하더니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막 그러더니 엄마, 나 보름달 보고 소원 빌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그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 아이가 자랑하듯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왕 소원을 빌 거면, 정말 소원을 빌 거면 보름달을 보고 빌 것이 아니라 보름달을 만드신 분에게 빌어야 할 텐데. 우리는 신기한 나무 앞에 정한수를 떠놓고 나무 앞에서 빕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소원을 빌어야 할 것은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길에 풍성하게 익어가는 과일들과 노랗게 물든 벼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추석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태초 이전부터 계시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긴 추석과 명절 연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많은 만남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나보다 먼저 계셨고 나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가족을 따라서 함께 오셨다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족만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침례 요한이 내가 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이 말을 할 때 다른 것과는 달리 헬라어로 완료형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완료형 시제는 주로 분명한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이 말은 침례 요한이 그만큼 자신이 하는 말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머물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동사인데 남아있다, 머무르다, 거하다,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단어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머무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침례 요한이 기간을 나타내는 어떤 부연 설명 없이 이 단어만 독립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고 머무른 것이 잠시 잠깐이나 정해진 일정한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이 성령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단지 성령이 그분 위에 임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채워지고 넘쳐 흐르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을 보면 맑은 물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위에 부어질 새로운 영, 즉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러분, 이것이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와 예수님의 성령 침례의 차이점입니다. 맑은 물은 우리의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준 그 침례는 바로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정결하게, 정결 예식과 같이 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육신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결 예식이나 회개의 침례는 잠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침례 요한은 지금까지 물로 침례를 주면서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물로 하여금 정결케 하여서 저들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전에 흐르는 물이 메마른 나무를 살아나게 하고 죽었던 바다를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19세기의 기도운동을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책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고 느끼지 못할 때에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절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날마다 샘솟는 샘물과 같은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빈잔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년 전에 미국 ABC 라디오 방송의 뉴스 아나운서이고 토크쇼의 진행자였던 폴 합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TV보다는 라디오가 주를 이루던 그때였습니다. 한 주에 그분이 방송을 하면 한 주에 2,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방송을 청취할 정도로 모든 미국인들부터 사랑을 받는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이런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철학 교수인 아버지는 집에 혼자 남아서 신문이나 책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그냥 믿었는데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조금씩 생각이 많아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신화와 같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그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집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펄럭펄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까 차를 주차해 놓는 차고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날개가 부러진 새 한 마리가 차고 밖으로 나가려고 길을 쓰고 있었습니다. 새가 어떻게 차고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근함이 들어서 고쳐줄 생각으로 이 새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새는 자기를 해치려는 줄 알고 계속해서 도망치며 날개를 더욱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30분 정도 이 새와 숨바꼭질을 하던 그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순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 같은 새야. 이 바보 같은 새야. 도대체 너는 내가 널 살리려 하는 걸 왜 모르냐? 아, 내가 정말 새가 될 수만 있다면 저 새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텐데. 바로 그때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저는 참 바보였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군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아무리 감추려 한다 해서 감출 수 없는 분명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 해도 이 사실은 이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곳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출 수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미 이 비밀을 믿고 있다면 침례 요한과 같이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